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막 이호 장로님 장례 예배를 창천교회 경주회에서 마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예, 마음이 아프고 참 큰 별을 잃었습니다. 자주 목소리 사모님에게도 뭐 쩌졌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닮아서 요즘 전 공안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총리였으며 현 자유당 대표 황교안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꼬리표를 들고 다닙니다. 그는 민생 투어를 한다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가는 곳마다 몰상식한 발언을 쏟아놓았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망쳐놓았는가. 민생 투어 현장은 지옥 같았고 시민은 살려달라고 절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독재자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에 올라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6.25 전쟁 말기 거제도에 수용된 반공포로들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방시킨 그의 용기와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평화와 협력 문제에 있어서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수구 세력의 여론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좀 더 용기 있게 대북 지원을 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등 주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과감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현 정부의 부족한 부분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여야는 물론 교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이 혼연일체로 협력하여 문재인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의 어려운 정국을 함께 돌파하여 한국과 한반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를 놓고 미국, 중국 등이 패권 놀이를 하는 절체절명의 이 시기에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는 어떤 새로운 희망적 정책이나 건설적 제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사사건건 트집과 악의에 찬 막말을 쏟아놓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음해하기에 바쁜 그들의 모습에서 섬뜩한 살기를 느낍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최고 부역자로서 세월호 침몰시 살려달라는 학생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고 백남기 노인을 비롯한 농민들의 못살겠다는 아우성에 쌍용 자동차를 비롯한 각 부분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와 추운 겨울 굴뚝농성, 자살 등에 대해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법 적폐의 희생양으로 불법적으로 내란 음모 죄를 뒤집어 씌워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과연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좋은 목자이며 지도자입니까?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는 황교안 대표를 이승만, 박정희를 이을 지도자라고 지켜 올렸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지독한 욕설로 들렸지만은 이에 대한 황교안의 반응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시겠느냐고 제안했답니다. 황교안이 한국교회의 치부인 한기총 등을 등에 업고 한국교회의 위상을 무적행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과 정신이 온전한지 매우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과 함께 부화내동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런 사람들에 대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숙하도록 따끔한 충고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건전한 신앙과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사랑, 정의,
신뢰와 봉사로 더불어 사는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라도 아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과연 공동체가 존재하는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가? 서구 사회는 오랜 기독교의 전통과 교회를 중심한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는 정치, 사회, 종교, 학문, 철학, 문화 어디에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기준이 되는 사상이나 윤리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 과언이겠습니까?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는 개인주의만 난무할 뿐입니다. 내 이웃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 나만 이익을 보면 그만이다. 내가 살아야,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다는 공생의식이 희박합니다. 현재 북한은 1996년대 고난의 행군 때에 버금가는 식량과 구급약, 생필품의 부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1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쌀이 차고 넘쳐 처치 곤란할 지경입니다. 보관료만도 엄청난 비용이 나갑니다. 정부가 이 쌀을 사서 북한 동포를 지원하면 북한 인민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허리를 펴고 남북 관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포회로서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마저 일방적 퍼주기라느니 핵무기를 만들고 군에 전용될 수 있다느니 트집을 잡는 것은 다른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원수라도 줄이고 목마르면 먹일 것을 주어야 하고 마시게 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들의 이기심과 욕심은 중소기업들의 신기술을 가로채고 우위의 기득권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갑질을 하고 횡포를 부립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극단적인 노사의 대결에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당합니다. 대기업은 이익의 문제겠지만은 절대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그날 벌어 그날을 살아야만 하는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큰 별 이희호 장로의 영면 앞에서 이런 윤리 기준이 부재한 혼돈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될지 깊이 참여하고 시대착오적 수구적 태도를 참여하고 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 정의, 평화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호 장로님의 영면 앞에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은 공분이 없는 것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깊이 회의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